오늘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주님의 말씀과 멀어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나타나셔서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여로보암아, 네가 이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맡게 될 텐데 그 한 나라를 맡을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며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과 멀어졌던 것들을 기억하며 너는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뜻을 따라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또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의 나라가 장구하게 되며 너의 나라가 그 자손과 자손 대대로 이어지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마치 모든 것을 잊어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으로 자기가 왕 되었던 것을 까먹듯이 하나님 말씀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 그의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또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단이라는 곳과 베델이라는 곳에 산당을 만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을 뿐만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단과 베델에다가 이것이 우리가 섬기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제사장도 아무나 세워서 그냥 그 앞에 세워져 있던 일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 하나가 죽게 되었을 때에 그가 그의 아내를 이제 선지자에게 보내죠. 선지자에게 보내요. 무엇을 구하냐 하면 우리 아들이 죽겠느냐 살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묻는 질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냐 하면 여로보암의 온 식구들이 그리고 그의 온 가족들이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게 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그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일들을 행하였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로보암의 그 아들인 나단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반역을 일으키는 그 오늘 말씀에 나온 바하사라는 사람을 통하여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하사는 이제 돌아가 이 나단과 함께 있는 형제들 그리고 여로보암의 모든 식구들을 다 죽여서 자기 자신이 이제 왕의 자리에 올라섰음과 그리고 또한 이 여로보암의 자녀들이 다시금 왕의 자리를 빼앗지 못하도록 모든 일들을 다 행하는데, 그렇다고 이 바하사가 선한 이인가 라고 보면 오늘 말씀에 바하사에 대하여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이방과 우상을 섬기며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는 건 때로는 악한 자들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들로 하여금 우리의 잘못과 그리고 또한 연약함을 꾸짖기도 하시는데, 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그저 내가 하는 것이 옳다, 내가 하는 것이 바르다, 내가 하는 것이 정답이다, 능력이다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은 기도해 줘야 되죠. 그의 영혼과 그의 삶을 보고 기도해 줘야 되죠. 하지만 우리들은 늘 스스로 깨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벗어나고 멀리 간 일이 없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온전히 서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늘 해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늘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오는 것 말고 이럴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A와 B 중에 어떤 것을 택하는 게 좋을까요? 이러면서 질문을 해오면 참 대답하기 난감한 이유 중에 하나가, 때로는 A라는 결과물이 항상 안 좋은 결과물인데도 불구하고 A와 B를 물어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답을 생각하고 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퇴직을 했는데 뭐 이런 가게에서 식당을 차려도 괜찮을까요? 뭐 이런 일을 해도 될까요? 이런 일을 해 괜찮을까요? 이런 걸 물어보는데 때로는 뭐 그게 막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건전하거나 좋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서 야 그거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 텐데 라고 말하며 그렇게 그거는 별로 안 좋은 선택 같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의 대부분이 아유 내가 다 결정하고 한 건데 기도해 달라고 온 건데 왜 이렇게 목사님은 내가 하는 일에 다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일들로 대꾸를 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좀 들어보기도 하고 또한 경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방향을 정해놓고 하나님 저는 방향 정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저에게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이런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이 선택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힘 좀 실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 옳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요?를 물어보고 돌아서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앞에서 그렇지 않은 거죠. 그냥 이게 내가 딴 사람들이 이거 괜찮다, 이거 좋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는다 하여도 택하여 마치 그 길이 그냥 내게 살 길인 것처럼 생명의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필경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좋은 길처럼 보이나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다시금 서는 건 주님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어떤 비중으로 하나님 저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비추고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거룩한 말씀과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다 선택한 길, 내가 다 원하는 길, 하나님은 힘만 실어주시면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도 자기 자신이 다 그 길을 정해놓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책망이 들어오죠. 그럴 때에 그 말씀과 책망을 돌이켜 이제 그렇게 살아가지 않음을 따라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 책망을 들어도 아유 어쩔 수 없어. 벌써 이 길에 들어섰는데 벌써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벌써 마음 먹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정말 마음 먹은 일들이 내가 생각하는 결정들이 다 옳다고 판단하는 것 그건 참 위험한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마치 백진장같이 이렇게 세워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들여놓고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모임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절대라는 단어를 쓰지 마라. 그리고 원래라는 단어를 쓰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렇게 했어. 나는 절대 이런 거 안 변해.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원래 이렇게 나는 살아왔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고 나는 절대 안 변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의 삶을 뒤바꿀 수 있다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원래 절대 이런 단어로 나는 원래 그렇게 살아왔어 라고 고백하며 살듯이 이끌어 가는데 사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건요. 이 여로보암이든 르호보암이든 솔로몬이든 아니면 나단이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 나답이든 간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막 책망하시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경고하시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그런 일들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런 말씀들 앞에 설 때마다 늘 마치 나는 안 바뀌는 듯이 그리고 또한 억울한 듯이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기회들로 우리 앞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이 선지자가 그런 예언들을 할 때에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겠느냐 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시대가 지난 이후에 이제 나답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모든 광경을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하사라는 왕도 같이 경험하고 보게 되지만 그러나 자신의 길을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또한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이 아사라는 왕도 그렇게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그냥 다른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멀어지면 아유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라고 하면서 내 길은 돌이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주의 거룩한 말씀이 그리고 또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나의 삶의 몽학선생과 같이 나를 이끄는 그리고 내가 배우는 또한 스승이 되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거든요.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그래서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결국 죄악된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도록 이끄시고 결국 그 결과에 방점을 찍으시는 게 아니라 그 중간중간을 계속 이끌어 가시면서 그가 돌이키기를 회개하기를 주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돌이키고 돌아와 주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죄악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야기들을 다 패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었던 니느웨, 그 니느웨 백성들은 악하기 짝이 없었으며 또한 니느웨 백성들을 요나가 바라보면서 저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도 될 만한 민족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고약하고 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던져져 니느웨 성 에파에 갔을 때 요나가 이제 정말 하기 싫었지만 3일 반나절을 걸어야 될 그 니느웨 성을 그냥 반나절만 걸으며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리라 멸하시리라 말할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자 할 때에 요나가 뭐 그런다고 하나님의 뜻이 바뀌겠어? 라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나에게 말하냐 하면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킨 것을 보며 내가 내 뜻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신 이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 열왕기상, 역대상하를 읽으면 거의 대부분 구약의 역사는 다 읽은 거예요. 그리고 그 구약의 역사에 하나하나 왕들 사이사이에 역사 사이사이에 세우셨던 선지자들의 그 선포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는 이야기들을 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구약 성경의 후반부가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사야, 뭐 나훔, 하박국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계속되는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포가 너희 이제 이렇게 됐어. 돌이킬 수도 없어. 망했어. 이제 우린 다 망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멸망을 말씀하신다. 그러니 돌이키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말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이런 메시지를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을 역사의 전체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제 중간중간에 있는 바울과 그리고 성경의 사람들의 편지들을 이제 보여주며 그 편지를 통하여 그들에게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경고하며 때로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것을 구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한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이 아닌 은혜가 있는 거죠. 이 일을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성경이 보여주기에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살인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윗을 지켜 세우시고 또한 다윗을 늘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으시는 이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요, 다윗이라는 단어는 늘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무엇을 나오냐 하면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던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보는 건
어떤 사람은 악한 자의 그 길에 서서 그 악한 자의 기준이 되는 여로보암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다윗의 길로 행하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른 다윗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정말 지극히 선하고 온전하였는가 바라보면 그렇게 선하고 온전하려고 살아가려고 했지만 죄악 가운데 섰을 때 돌이키는 것도 잘했음을 바라보며, 주님 오늘도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역사 앞에서 내게 너의 인생은 결정돼 있어, 이제 넘어지고 무너질 일만 남았어,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하나님 앞에 멀게 하면 넘어지고 무너지게 할 수밖에 없으니 돌이켜라.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넘어지지 말고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와 말씀을 따라 오늘도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나답은 결국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그가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삶을 평가할 때에 26절에, 우리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답은 2년의 왕을 다스리면서도 그의 앞에 미래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멀리 지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나답을 멸하는 도구로 쓰이며 또한 왕이 됐던 바하사의 삶도 결국에는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 3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와 심판으로 사용되었던 바하사도, 그리고 이 여로보암의 집이 멸망되리라고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돌이키지 않았던 나답도 결국에는 무너져 내렸음을 바라보며, 주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의 손에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 앞에 회개하고 주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그래서 이 온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미래도, 나의 삶의 앞으로의 길도, 그리고 내 죽음 이후의 길도 뒤바꿔 놓으시는 이심을 믿으며 주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로보암의 모든 집의 식구들이 다 죽음을 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간의 오랜 시간의 기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결국 돌이키지 않았고, 또한 아버지를 이어 아버지는 나답이 왕이 되었지만 또한 죄악된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된 길로 행하여 얻어진 결과물을 바라보았던 바하사도 또한 죄악 가운데 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말씀이 나의 삶의 길과 등불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시며 주 앞에 무릎 꿇으며 회개할 수 있는 거룩한 용기도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도, 이 나라도 늘 주의 말씀을 겸손히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기도 가운데 회함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